네, 성경대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그 이제 책 정리를 추석부터 했는데 아직 못 해가지고 지난주 주일날까지 해서 지금 한 3, 4천 권을 좀 박스에 포장을 해서 지금 일단 집이 난장판이 된 상황이고 내일 어느 신학생 그 전사님이랑 이제 목사님 세 분이 와서 책을 좀 가지고 간다 그래서 지금 다 정리가 좀 되고 그 책을 좀 가지고 가면 좀 방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뭐 녹음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 고슈방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좀 어수선하지만 성경대학 좀 열심히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레위기 14번째인데 레위기는 이제 레위기 어떻게 세계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 알겠죠? 눈 감아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1에서 10장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을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거죠. 우리의 거룩.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고 17장부터는 사회윤리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책 먼지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11장부터 16장까지의 정결법 그러니까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죠. 이 두 번째 파트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11장은 외부의 부정, 음식을 먹는 것, 이렇게 부정이 외부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5장도 어떤 피부병이 생기는 것. 그것도 또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피부병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이 집에 곰팡이가 피는 것까지 둘 다 피부병을 얘기했습니다. 15장은 이제 인간 내면으로부터 이제 부정이 흘러나가는 것을 유출병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15장 좀 짧은데 그래도 16장의 속죄의 일이 굉장히 길어서 15장 따로 떼서 지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지금 16장까지인데 11장부터 15장까지 이제 그 정결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15장 오늘 유출 이제 인간의 속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그런 부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유출과 정결의식은 15장은 서론이 있고 서론은 뭐 모세에게 말한다, 뭐 아론에게 말한다 이런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남성의 유출 문제, 그 다음에 여성의 유출 문제, 그 다음에 신학적 의의 및 결론 이 세 가지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신학적 의의라는 것은 이 11에서 15장까지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 이 유출의 문제에 대한 결론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자 유출, 여자 유출. 조금 더 세분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유출하는 거, 일시적으로 유출하는 거, 또 일시적으로 유출, 지속적으로 유출하는 거, 남성과 여성의 유출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죄를 외부에서 뭔가 들어오는 죄도 그 죄라고 얘기하지만 인간 안에서 흘러나가는 것을 지금 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출입니다. 인간 내면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 죄가 흘러나가서 밖으로 드러나는 형태. 그러니까 그 피부병도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형태이긴 하지만 그것은 어떤 원인이 피부병이 갑자기 이제 피부병이 내 안에 생긴다기보다 어떤 뭐 감염이나 전염이나 뭔가 들어와서 피부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피부병도 그 내 안에 있는 무엇이 밖으로 드러나는 형태로 이 외부적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 죄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방식이죠. 특히 이 나병이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이라는 방식이 가장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염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주는 그런 좋은 대표적인 예기 때문에 그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출도 마찬가지. 유출 자체가 죄가 되는 행위라기보다 그 유출이 부정한 것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무엇을 통해서 그 죄의 모습을 좀 드러내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유출하는 것이 다 죄가 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출과 정결 의식에 지금 1절은 서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게 뭐라 그러죠? 딱 단락이 나눠지는구나. 지금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구나라는 것을 딱 나누는 거죠. 그래서 장절로 나누는데 대부분의 장절이 잘 나눠져 있는데 어떤 것은 장절을 잘못 나눈 것도 있어요. 장절은 성경에서 그 영감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지금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장절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장절이 잘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 책 볼 때 이제 장절 제가 나누는데 제가 나눌 때도 장별로 다 안 나눠요. 다 똑같이 안 나눕니다. 어떤 거는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본문에서 나누라는 데 나누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읽으면 돼. 읽어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면 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녹음되고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의 유출이죠. 남성의 유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야를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러니까 유출하는 몸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흘러나오는 것인데 그 몸에서 흘러나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왔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 그다음에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이것이 이제 다 그 유출이 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이제 막혔든지 이것이 다 이제 부정한 이유가 뭐냐면 이때 그 몸이라는 것이 그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유출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 남자의 정액이 흘러나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여자의 유출이라는 것은 그런 생리를 통해서 피가 흘러나가는 그것을 대부분 다 유출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정액과 피가 흘러나가는 그 과정을 지금 이 유출이라고 얘기해요. 유출병은 그러면 남녀의 생식기 안에서 나오는 일이 그것이 흘러가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이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죠.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근데 이 유출이 그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다른 병은 그 사람에게 직접 접촉해야지만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부정해졌어요. 악성 피부병도. 근데 지금 이 유출병은 악성 피부병보다 더 전염성이 강해요. 죄의 전염성이 강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유출병이 있는 사람만 부정한 게 아니라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앉았던 침상, 그 다음에 그가 앉았던 자리가 다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유출되어서 그것이 흘러가니까 그게 묻었든 묻지 않았든 그게 다 부정하단 말이에요. 유출된 사람이 앉았던 곳은.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출병 환자가 앉았던 자리에 유출병 환자는 갔는데 그 자리에 그냥 모르고 누군가가 앉으면 그게 전염된다. 부정이 전염된다. 그러니까 굉장한 전염이죠.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죄의 전염을 얘기해요. 죄의 전염성. 죄는 전염돼요. 죄는 전염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죄악된 환경 속에 있어서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나는 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죠.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그렇게 넘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이제 사람들을 향한 많은 비판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전염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앉았던데 누군가 접촉하는 자도 부정하여. 그러면 근데 그 접촉의 강도는 강하지만 이 부정의 강도, 이 전염의 강도는 강하지만 부정의 강도는 조금 약한 거예요. 유출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흔히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냥 악성 피부병하고는 좀 달라요. 악성 피부병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한 방법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는데 유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염은 강하지만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냥 씻으면 돼요. 하루 옷을 빨고 거기에 내가 그 침상에 내가 가서 내가 접촉을 했든지 그렇게 될 때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물로 몸을 씻으며 그날을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로 몸을 씻는다는 것은 이렇게 정결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옷을 빨고 할 때 그 흰 옷.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빨아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옷이 왜 휘어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옷이 뻘개져야지. 그게 이제 이 그 과학적 생각이지만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흰 옷을 입은 사람 할 때 그것이 휘어졌다는 것은 우리 죄가 씻어졌다는 뜻이에요. 그 물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 것 이 자체가 죄가 씻어져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은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건 뭐 굉장한 전염을 얘기하지만 이 그 부정의 강도는 좀 약한 거죠. 그런 그 악성 피부병보다는. 왜냐하면 흔히 일어나거든 유출병이라는 것은. 그래서 유출과 정결의식에 지금 남자의 유출을 얘기했어요. 남자의 유출을 얘기했는데 이건 악성 피부병보다는 약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가 정결해지는 절차가 간단해요. 그러나 이 전염이 굉장히 강한 연쇄적으로 전염된다는 그 죄의 전염성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있어서는 그 부정을 우리가 피하는 방식으로 부정에서 우리가 분리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의 거룩을 가리키는데 신약에서는 좀 다르죠. 그 거룩이 분리되고 우리가 정결해지는 그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인과 그 다음에 세리들을 그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손을 만짐으로 그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지금 이 그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는 이유는 지금 이 구약의 많은 예언, 지금 이 그 레위기에서 말했던 이 유출병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해야 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해결돼야 되는 어떤 하나의 그림자이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과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 죄인들과 떨어져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거룩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며 왜 그들과 먹고 마시는가? 그래서 아주 이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그 진정한 완성이죠, 사실 그게. 그들이 정결해지는 물로 씻어 정결해지고 제사로 정결해지는 그것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잖아. 그런데 그것은 완성되지 못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완성되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 앓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왜 12해를 강조할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있고 이 지금 그 12해 혈루증 앓은 여자를 만났던 사건은 이 야이로의 딸 쉽게 얘기하면 그 혈루증 그 달리다굼 하는 그 소녀를 백부장의 딸 그 소녀를 그 죽은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가던 중간에 지금 이 혈루증 앓던 여자를 만난 거예요. 12해 혈루증 앓았던 그 여자와 그 나이가 12세 된 그 아이, 그 12를 굉장히 강조하죠, 성경은. 12, 그 신약의 그 12제자, 그 다음에 구약의 12지파, 이런 것도 다 그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것은 신구약 백성의 어떤 그 대표성을 띠고 구약을 대표하는 12라는 그런 지파와 신약을 대표하는 12라는 그 제자가 합치면 24죠. 12. 그래서 그 구약 그 계시록에 우리가 천국에서 하늘의 보좌에 계신 24장로들 할 때 24장로는 아주 특별한 24명의 위대한 장로들이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신구약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 할 때. 24장로들이 있다 할 때 24장로라는 아주 특별한 장로들이 24명 있고 그 밑에 천국 가면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12회 12회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마도 이것이 그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이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제 회복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40% 정도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혈루증, 혈루, 피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출병을 지금 유출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우리 15장과 지금 연결되는 병입니다. 혈루증. 우리 혈루증이라고 있죠. 혈루병이라고 뭐 피가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그 혈루병하고 지금 혈루증은 달라요. 혈루증은 지금 그 이제 피가 자궁에서 피가 지금 흘러나오는 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혈루증은 그 남자만 걸린다는 건 얘기가 있더라고, 의학적으로. 그 X 염색체의 어떤 뭐 문제 때문에 그렇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혈루증은 이제 피가 이제 나와서 뭐 멈추지 않는 그런 것이고, 온몸에 나는 것이고, 혈루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유출병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이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져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졌고 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다 성경이 얘기하지 않고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무언가 그 혈루의 근원, 그 병의 근원, 지금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죽어 있는 그 백부장의 딸을 고치러 갈 때 달리다굼 하는 그 상황에 지금 혈루증 앓는 여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혈루증 앓는 여자와 지금 달리다굼으로 죽은 아이를 지금 그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 일은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혈루증 앓던 여인과 죽은 딸과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한 스토리로 나온다는 것은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가졌던 그 혈루병은 결국 그 병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데, 그 혈루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병의 근원이 말랐다는 표현도 되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 병이라는 것의 궁극적인 뿌리,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뿌리가 뭐예요? 그 죄잖아. 인간의 죄로부터 병이 생기고 인간의 죄로부터 죽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 병으로 나타났던 그 증상, 그 다음에 죽음으로 나타나는 그 증상, 그 죄의 증상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병과 죽음을 고치시면서 결국 인간의 죄를 사하러 오셨다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때 병을 고치고 나서 그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그 병을 고치고 나서 소자야 너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죠. 병 고쳐놓고 저가 어떻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죄를 사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병 고침이라는 것은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죄 사하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으로서의 병고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다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그 계시, 그것이 병고침이에요. 그래서 어디 뭐 병고치러 가서 막 그 기도원 같은 데서 병고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의 아픔을 다 알겠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뭔가 장사하는 사람들, 뭔가 그 병고침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 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병고침을 위해서 병고침이 있는 게 건강을 위해서 병고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병고침이라는 것은 이 땅에 죄사하러 오셨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으로서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손을 대어서 나았는데, 그 누가 내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와서 그 누가 했는지 자꾸 물으니까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어요. 그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이 나았는데 예수님이 굳이 그 사람을 불러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단순한 병이 병고침으로 끝나지 않는 그의 믿음을 선포함으로 그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회당장의 딸이 이제 죽었다 해서 거기 가서 달리다굼으로 소년을 이렇게 세우는 두 가지 사건이 같이 있습니다. 이때 그 유출병이죠. 유출병이라는 것은 지금 혈루증은 그 사람과 이제 부정하면서 떨어져야 되는 그것이 이제 구약이 가져야 되는 한계였다면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녀를 고쳐서 구원하시는 그 근원을 해결하시는 분이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는 것은 구약의 정결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구분이겠고 우리가 떨어져야 되는, 신약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부정을 치유하시는 과정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그림자와 예고편, 혈루병과 혈루증의 차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저녁까지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기까지 했죠.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이 침상에 접촉하는 자, 그다음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 이것을 지금 반복해서 쓰면서 이 죄의 전염성을 죄가 굉장히 전염이 잘 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죄는 나 개인의 죄인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죠. 공동체를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죠. 나의 죄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동시에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이 될 때. 그래서 반드시 제사를 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회복할 때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짓는 죄. 내가 내 동생과 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화해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죄, 하나님 앞의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그래서 그것을 이제 피로 씻는 과정, 제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 8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 유출병이 있는 자가 이제 유출병이 있는 자로부터 나온 그것이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인간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또 유출병이 있던 자가 탔던 안장도 다 부정해요. 그의 몸이 닿았던, 접촉하는 것은 다 부정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것도 다 부정해요. 질그릇은 닦을 수 없어요. 그걸 깨트려야 돼요.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죄의 전염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1회 7일을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지금까지는 이 지속적인 유출에 대한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7째 날까지 씻고 8째 날에는 지금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줘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정결 의식입니다.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라.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 앞에 속죄가 되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장이 이 정결 의식은 7일 동안 기다리고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인 유출을 가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속죄 의식은 8일에 비둘기 2마리를 제사장에게, 제사장은 각각 속죄물과 번제제물을 드려서 정결 의식, 물로 씻는 것, 속죄 의식, 제사를 드리는 것을 지금 이렇게 다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 유출되는 것, 그 다음에 유출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접촉되어서 내가 그런 부정이 됐던 것, 그런 거는 이제 그냥 물로 씻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설정한 자 할 때 이게 이제 남자의 생식기에서 정액이 나오는 걸 설정이라고 그러죠. 전신으로 물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것은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어떤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유출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를 설명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때는 몸을 물로 씻는, 이때는 몸을 씻고 설정할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시적 유출은 물로 몸을 씻는 것만 하면 됩니다.
정수에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남녀의 성적인 관계, 결혼 안에서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이 설정이 될 때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네. 이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성경에서 부정적이거나 남녀의 성적인 관계 자체를 굉장히 부정하거나 그렇게 죄로 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유출이라는 걸 통해서 그것을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자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그 결혼 안에서 동침하는 것, 이거 자체는 그 자기 희생, 자기를 내어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타락한 세상에서 성이라는 도구를 굉장히 다르게 사용하지만, 다르게 사용하면 전인격적인 헌신을 보여주는 과정이죠. 인격적. 근데 우리는 이걸 따로 떼서 몸을 즐기는 것으로 지금 성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건 잘못된 세상의 내러티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혼이라는 그 제도 없이 그 안에서 성을 가둬두지 말고 그 성을 해방해라.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그런 그 모토 중에 하나죠.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지만, 페미니즘이 이렇게 유행을 하게 되면서 성에 대해서도 같이 개방됐죠.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개인이 즐기듯이. 팀 켈러가 쓴 이 결혼에 관하여라는 책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이제 그 오늘날의 성적인 관계가, 몸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적인 관계가 얼마나 이 그 가치관의 붕괴가 된 거,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인가를 보여주면서 1918년도에 그 뉴욕 타임즈에 어떤 여자가 기고를 했어요. 이 여자가 그 데이트 앱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이제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걸 갖고 기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 몇 살 먹은 여자가 젊은 남자, 20 몇 살짜리 남자를 만나서 데이트 앱에서 만나서 이제 그 만나서 이제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이제 굉장히 친절하게 자기를 배려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인 관계를 할 때도 뭐 이렇게 뭐 윗옷을 벗겨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오케이 하면 그것을, 안 그래도 된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러면 뭐 이렇게 바지를 벗겨도 될까요? 양말을 벗겨도 될까요? 옷 하나하나를 다 벗겨도 될까요? 어떻게 해도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친절하게 물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자기가 이제 그렇게 성폭행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지. 오늘날의 문화는. 그래서 그걸 자꾸 물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는 이제 콘돔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사용하기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성폭행범으로 이제 감옥에 가요. 그만큼 이제 그것이 그 문화가 그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친절하게 옷 하나하나를 다 자기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배려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애가. 근데 그 다음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더니 잠수를 타버렸어. 받질 않아. 끝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그 배려에 대해서, 연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오늘날의 사람들은 성관계의 연합이라는 것은 그게 몸만의 연합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신의 연합이 아니라 몸의 연합이라고 생각해요. 몸이 그냥 합이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누가 자기는 그거를 기대한 게 아니라는 거지. 몸만 합의한 게 기대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날 누가 내 몸만 합의를 하고, 몸에 대해서는 그렇게 굉장히 친절하게 합의를 하고, 그 다음 날에 잠수 타도 될까요? 라고 얘기할 때 오케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연합이라는 거, 오늘날의 성적인 관계가 가지는 것이 너무 몸에 국한되어서 몸의 연합과 몸의 해방과 몸의 자유라는 것이 가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렇게 잘못되었는가를 그렇게 여자가 그냥 기고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팀 켈러가 밑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혼 안에서의 성적인 연합은, 그것은 고루하고 이게 아주 뭐라 그럴까, 우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전 인생을 너에게 주겠다는 전인격적 연합의 결과물이에요. 전인격적 연합의 그런 그 결과물로서의 부부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희생의 의미가 있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희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희생하지 않는 성적인 관계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얼마나 왜곡돼. 몸만 따로 빼어서 연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개념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시대가 가지고 오는 그런 문화입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남녀의 동침을 굉장히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동침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설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성이라는 것은 부부 안에서, 결혼 안에서, 결혼 전에 성적인 관계가 허락되지 않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죠.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연합, 전인격적 연합으로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뭔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마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의 유출이에요. 지금 15장 19절은 어떤 여인이 이렇게 되죠. 이제 여인의 유출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인은 이제 그 생리 때 흐르는 피, 그 유출이 하나 더 있을 뿐이에요. 그다음에 안전자도 뭐 그 만진 것도 다 똑같아요. 남성의 유출과 똑같고 남성의 유출과 그 정결하는 의식도 똑같습니다. 다 부정하니.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지금 어떤 여인이 지금 여기 19장에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는데, 그다음에 쭉쭉쭉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여인이 피해 유출이 그 불경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하니까 그 앞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일시적 유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25절부터는 이제 지속적 유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적 유출을 얘기할 때는 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28절에 그의 유출이 그치면 1회를 센 후에 정하리니 7일이 지나야 돼. 8째 날에 또 제사장에게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 앞에 속죄가 되리라. 남성의 유출과 똑같죠. 그 유출의 뭐 방식은 좀 다를지라도 유출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적 의의와 결론을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부정해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데 성막을 더럽히지 말고, 죄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힌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 안에 그 죄가 있는 부정이 같이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있으려면 반드시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죠. 죄를 해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곁에 지금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자가 이 떠나게 하다라는 것은 분리를 얘기해요. 분리하다. 이게 그 나시린을 분리할 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마시지 말고 할 때 자기를 구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통용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유출병은 다 그 유출병 같이 우리가 그렇게 행하진 않지만, 지금도 우리가 지금 유출이 아닌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분리된, 세상과 분리된 그런 어떤 거룩성을 지켜가야 될 사명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32절 33절은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경기를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이 불결한 여인이라는 것은 지금 생리 중인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리 자체가 굉장히 불결한가? 그게 아니라 생리가 피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건 죽음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뭔가 이 피가 인간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몸에서 뭔가가 유출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피가 흘러나가는 이제 출산도 마찬가지죠. 그 피가 나오는 것 자체, 출산 자체가 어떤 저주받은 출산이라기보다 그렇게 피가 흘러나가는 것을 죽음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침하는 자에 대한 것이다 할 때, 이것도 생리의 기간에 동침을 하는 것 자체가 뭐 굉장히 죄가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지금 동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유출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균형이 있어야 되겠죠. 균형이 있어야 돼요. 15장의 경우는 죄의 전념성, 그 작은 죄라도 우리가 좀 방치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 작은 죄라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죄가 굉장히 전념성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죄를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혼 제도 안에서의 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팀켈러 결혼을 말하다 책도 좋고, 그 다음에 팀켈러 결혼에 관하여라고 이번에 나온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미혼도 읽어보기 아주 좋게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 분리되지만 떠나지 않는 문화 참여의 균형을 가지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야 되지만 세상과 떨어져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세상과 분리가 되는 것은 좀 잘못됐고, 또 세상에 동화가 되어서 세상과 친구가 되어 버리는 것도 좋지 않겠죠. 우리가 세상에 떠나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과 함께 갈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 그거를 참여라고 해요. 참여. 그래서 engagement라고 하죠. cultural engagement, 문화 참여라는 그 미라슬로브 볼프가 쓴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떨어지지 말고 세상 가운데 너무 확 빠져서 세상처럼 되지도 말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마음들, 참여의 정신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세상의 더러운 어떤 것들을 다 사랑했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던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그런 삶의 균형들을 유지하며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자에게 혈루증을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당장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라. 그래서 그런 병과 그런 죄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 해결될 것이다. 그것을 좀 약속하신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레위기 15장을 통해 유출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갈 수 있도록 지성을 사용해서 열심히 성경을 바라보고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이 오늘의 내 삶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그것을 기억하며 적용하며 복음이 우리의 삶의 어떤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적용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